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성령의 선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좀 몇 가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과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8절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 죄가 없어질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39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과 강력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어떻게 하면 성령이 부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3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한량없는 그 선물들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복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선물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붙들었어요. 나도 성령의 그 엄청난 선물을 좀 받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8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빌립 집사에게.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들,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막 기뻐하고, 또 빌립 집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선물,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안수가 뭐죠? 안수 기도죠.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안수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8장에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했어요. 근데 거기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나.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체예요. 자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건처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성령의 선물은 물건처럼 물건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불러주실 때 성령의 그 선물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말씀은 받아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기뻐도 하고, 와 놀랍다, 신기하다, 중풍병자가 낫는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그걸 보고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인.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손을 얹어 그들의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 성령님만큼, 성령의 선물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악한 자라도, 너희들의 본성이 타락하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달라고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받기를 구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가.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나에게 성령의 그 선물이 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6절까지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거든. 이때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군인이었어요. 군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음식도 안 먹었어요.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온갖 성경에 먹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 부정한 것 손에 대지도 않았어요.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3번이나 하늘에서 보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친척들,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2절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집안에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다르죠? 조금씩 그 루트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들어도 보통 그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역사가 기록된 역사들이 많은데요. 말씀 들을 때 많이 성령이 부어졌어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 복음 설교,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막 부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1907년에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들 120명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과 같은 성령이 막 말씀 듣는 그 사람들에게 확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불길이 전국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저기 전라도 목포까지 부산, 대구, 서울, 경기, 또 평양, 또 원산 신기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성령님이 막 하늘문을 여시고 사경회, 그때는 사경회라고 하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가르쳤는데 성령이 막 부어진 거예요. 엄청난. 이건 그 당시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고를 했는데 이건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부어졌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였다.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그 당시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신과 우상에 찌들은 나라.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거리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콜레라,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막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신에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에 이 성령의 선물을 막 부어주셨어요. 뭐 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11장에는 어떨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16절로 18절까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위에 하나님을 능히 믿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7절에는 언제 그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했는데 언제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와,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18절에는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는 회개인데 무엇을 얻는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래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이걸 참회라고 그래요. 참회.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선물. 정리해 봅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죄가 사함받았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 각 사람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리라.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5장에는. 그 다음 8장에는요,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 그걸 누가복음 11장에 찾아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셔요. 안겨주셔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그런데 전갈을 갖다 줘.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심정,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언제 부어주실지 몰라요. 언제 성령님의 은혜를 막 한량씩 부어주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전체가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180도. 성령을 부어주시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그 신앙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 그 귀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 주셔요? 누가? 그 성령의 선물을 누가 주셔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2장으로 32절 33절. 그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고 하는 건 승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으심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근데 가장 낮은 자리, 지옥에까지 갔어요. 지옥 아래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갔었다는 게 없는데 다른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강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음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최고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35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여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기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높은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게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그래요. 승기. 가장 높아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었어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죄사함 받는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 순종하는 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누가요? 아버지가 성령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에게 어쩔 때는 막 단체적으로 120명에게는 단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떨 때는 민족적으로 어떨 때는 막 교회적 또 어떨 때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으로도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날마다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마음속, 영혼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몸 속에 마음의 세계, 그보다 더 깊은 세계가 영의 세계, 영혼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그 마음의 그 영혼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너희 가장 깊은 곳,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거든요. 성전.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특별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찾아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신 후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몸을 성전 삼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장소에 없어요. 뻥치는 봉사들이 많아요. 기도원 원장들 많고 뻥치는 이단 교주들이 많아요. 자기한테만 와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각 사람, 그분이 어느 누구를 상관하지 않냐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각 사람이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돼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가지고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뻥을 쳐도 따라가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절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시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26절 읽어봅시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건 옆에 계신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위로한다, 보호한다, 도와주신다, 대신 기도한다, 상담해 주신다, 변호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너무너무 좋으신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요. 또 모든 걸 생각나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7절 쭉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요.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없으리함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보혜사를 보내주셔요. 그가 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해요. 그래가지고 13절 읽읍시다. 16장 13절 15절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은 특별히 별명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그릇된 신비주의. 뭐 불, 바람. 그 불과 바람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체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휙 지나갈 때 뭐가 일어나요? 옛날 비포장 노래 자동차가 휙 지나갑니다. 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먼지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자동차 실체는 떠나가 버렸는데 먼지만 붙들고 와 자동차다. 성령님이 하실 때 강한 불, 강한 바람, 강한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실체는 진리의 영인데 근데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 불, 바람, 막 몸이 떨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현상만 가지고 장난을 쳐요. 실체 대신 진리의 영,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진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웃겨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 보면 수많은 기도원들 그런 데 가서 하는 거 보면 말씀을 전하면 다 졸고 앉아있고 딴짓하고 있고 막 방방 뛸 때는 막 불운동 바람과 같은 그런 걸 할 때는 막 난리 붓을 치지만 진리, 정작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자,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그것도 현상, 은사의 은사.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까 자동차가 떠나갈 때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병을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불이 내려왔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다, 내가 막 온몸이 벌벌 떨렸다. 이 모든 현상들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 가지고 좋아하고 현상만 가지고 붙들려고 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부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이에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보혜사 성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든지. 저는 요즘 그 구약 성경 한 권, 신약 성경 한 권을 읽어도 시간이 남아요. 일을 안 하니까.
창세기 50장을 영어 성경으로 다 귀로 듣고 읽고 마태복음 27장까지 귀로 듣고 읽고 다 해도 창세기 해봤자 2시간 반, 마태복음 해봤자 1시간 반이에요. 그럼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시간 남으면 계속 리피트하는 거예요. 리피트. 하루에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읽고 듣고. 그래서 어쩔 때는 2번 들을 때가 있어요. 2번.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죄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어떻게 살까? 자식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그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성령의 선물이 내게 채워지면 그게 다 떠나갈 텐데 헛된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헛된 생각, 세상 생각, 염려, 근심,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탈북자들을 위한 그 백독, 거기에 충격을 받고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고 계속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이 채워지면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또 세상에 대한 염려들, 세상 생각들,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그것들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3시간을 살펴봤습니다.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너무너무 귀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성령 주심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들 예수였고,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세상적인 염려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 몰아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